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질투하여 다윗을 질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하여 거인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날려서 승리한 것이 그 질투심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은 다윗의 승리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해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계속 큰 공을 세우자 사람들은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도 과거에는 뛰어난 용사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점점 커져가자 다윗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며 그 질투심도 커져갔습니다.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만큼 질투심은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처음에는 청년 사울과 같이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일을 하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향력이 커져서 나중에는 제사장들보다 더 큰 존경을 받게 되자 그들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놀라운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울이 다윗에게 느꼈던 것 같은 열등감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열등감은 질투심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존경받는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이 이들을 죽게 한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셨다는 말을 듣고 귀신의 통치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받을 존경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질투심에서 한 말입니다. 귀신의 통치자의 능력으로 사악한 사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인간에 대해서 욕을 한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 욕을 한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고 잘할 때 바리새파 사람처럼 질투하지 않고 함께 박수 쳐주며 예수님과 함께 알곡을 모으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원문은 그때라는 말로 앞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은 12장 15절의 치료의 장면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자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귀신 들렸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귀신 들린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그 결과 그 사람은 즉시 말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완전히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태의 관심은 기적에 있지 않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적대적인 반응을 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적대적인 반응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무리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요, 바깥에 나가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뭐가요? 정신이 너무 놀라서 밖으로 나가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무리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서라고 했는데 무리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자 이 사람이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니야? 그 메시아 아니야? 라고 혹시라는 의문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혼동이 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물어봤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리들의 반응과 바리새파 사람들 반응이 대조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무리들도 처음부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고 놀라서 혹시라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기들을 가르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달려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무리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답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들은 처음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혹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신이 옆에 나가 있으면서 놀랐다가 달려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품고 달려가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알고 배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신이 출장 갈 만큼 놀랄만한 기적을 보고 혼동이 되기 시작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서 대답을 해줬다. 이것이 본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해 준 것이 25절 뒷부분에 나온 대로 이 사람이 귀신의 통치자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귀신의 통치자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수를 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질투심이 폭발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라며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보고도 귀신들의 통치자의 능력이라고 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일반 귀신의 능력이라고 하기는 너무 크니까 귀신들의 통치자, 우두머리의 능력이다라고 한 겁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존경을 빼앗겼기 때문에 질투심에 불타서 성령님을 욕한 것입니다. 진짜 죽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받던 존경이 독약이 되어서 이들을 영적으로 죽게 한 것입니다. 25절에서 30절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말을 듣고서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은 생각을 아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끼리 얘기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내용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자기들끼리 서로 대적해서 갈라지는 모든 나라는 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망한다는 뜻은 사막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할까요? 미국에서 뉴욕이라고 해봅시다.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라고 합시다. 근데 어느 날 핵폭탄이 터져서 완전히 사막이 되었다.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빌딩이 온데간데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망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도시와 집들도, 모든 도시와 집들도 갈라져 싸우면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나 집들도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망하는 것은 완전히 무너져서 사망이 되는 것이고 도시와 집들은 무너지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망합니까? 질투심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운다면 이렇게 사막처럼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건축물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통일된 이미지는요, 건축물의 이미지입니다.
도시가 사막이 되는 것도, 집이 무너지는 것도 다 건축물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건축물의 비유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자기들끼리 갈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계속 서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건물에 비유해서 어떻게 서 있냐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무너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서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천막이나 집을 열심히 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기둥을 잡아당겨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집이 서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운다면, 만약 예수님이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귀신의 나라는 벌써 망했어야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한 것은, 내가 만약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아들이 누굽니까? 너희 아들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제자들이나 그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능력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귀신의 통치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통치자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아들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면 너희 아들들도 귀신의 왕의 능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이렇게 빈정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어째서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행한 기적은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제자나 학생들이 능력을 행했을 때는 그 존경은 누가 받습니까? 그 스승이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 큰 능력을 행하자 이번에는 귀신의 왕의 우두머리의 능력이라고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투심이 이들에게 독성 물질이 돼서 자기들이 받던 존경을 뺏기기가 싫어서 이들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질투심이 폭발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왔다는 말은 실제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 능력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행한 기적을 강한 자를 결박하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실제로 이미 나타났다고 하신 뒤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고 그 세간을 털 수 있겠느냐? 이 비유의 초점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강한 자를 묶어놓지 않았다면, 누가요? 예수님이 그 사탄이 다스리는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묶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세간이라는 말은 본래 그릇이라는 뜻인데요, 나중에는 가구들도 뜻다는 말로 쓰였습니다. 고대의 가장 중요한 세간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빼앗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보다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 묶어놓고 그들이 가진 모든 그릇들을 다 빼앗으며, 그 사람에게서는, 이 집은 그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아닌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들은 해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한 말을 다시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으고 해친다는 말이요,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을 추수하는 비유일 수도 있고요, 양을 모으고 흩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양을 모으고 흩는 비유라고 하는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데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말이 나오면요, 먼저 마태복음에서 먼저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모두 다 모은다는 말이 비유를 쓰였을 때는 5번 곡식을 모은다는 말로 쓰였고, 딱 한 번 물고기를 모은다고 할 때 쓰였습니다. 양을 모은다고 할 때는 한 번도 쓰인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지금 사용한 비유는요, 곡식을 모으는 추수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추수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추수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도 바울도 흩는다는 말을 곡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말로 썼습니다. 따라서 모으고 흩는다는 말은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종말론적인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모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질투심이 폭발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아서 쌓아놓은 곡식단을 뒤에 따라다니면서 흩어놓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다 모아놨는데 뒤 따라다니면서 이게 뭐야 하고 흩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모아드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추수를 방해하는 대적들이라고 말하신 뒤에 이제 결론을 내리십니다. 30절 31절은 여기서 질투심이 폭발해서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통치자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며 사악한 주술을 행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말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31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24절에서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신 것이 바알세불의 능력을 행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란 행동으로 범하는 죄이고요, 여기서 세번역에서 신성모독죄라고 번역한 것은 말로 욕한 것을 뜻합니다. 본래 물론 이 말은 대부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에 쓰였지만 여기에서 문맥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욕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세번역은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 번역했고요, 개역처럼 회방한다고 한다든지 너무 그건 약합니다. 욕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또 말로도 욕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해도 그건 다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향해서 욕한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능력은 성령께서 행하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귀신의 왕의 능력이라고 욕한 것은 성령님을 욕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에 결국 하나님을 향해 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한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투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욕한 것이 결국 성령님을 욕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욕한 것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들이 자신이 영원히 멸망할 죄를 지은 것입니다. 32절은 31절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진리를 말한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해서 다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인자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31절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욕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앞뒤가 다릅니까? 예수님 자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욕한 것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욕한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욕한 사람은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다가올 세상이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으면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서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요, 왕족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서민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을 가르치는 것으로 평신도 운동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되고 이들이 제사장보다 더 큰 권세를 갖게 되자 이들은 제사장보다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왕과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진짜로 권력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던 존경이 독성 물질이 돼서 이들을 영적으로 죽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며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다 보면 한참 있으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참 훌륭해. 아무개 집사님 참 열심히 해. 그렇게 계속 되다 보면요, 처음에는 진짜로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낮은 종의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고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면 종이 돼서 섬기라고 한 것이 너희들 그대로 가면 바로 독약 먹고 스스로 죽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려고 할 때 욕을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그 말씀으로 남을 더럽다고 비판하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주 오래된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2006년도에 허리케인 이후에 돌아와서 새로 뉴올리언즈로 돌아왔을 때 어느 분이 아는 분이 버린다고 현관에 내놓은 지 오래된 녹슨 어항인데요. 그걸 주워다가 정화장치를 만들어 달고 구피를 패스마트에서 6마리를 사다가 넣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16년 동안 제가 어항을 청소한 적이 5번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어떤 때는 1년 이상 물을 안 갈아줄 때도 있습니다. 물만 그냥 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증발하잖아요. 그럼 물만 부어줬습니다. 그런데도요, 구피는 계속해서 새끼를 낳고 어항 안에 구피들이 수백 마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더럽다고 합니까? 우리 집 어항에 보면요, 물고기 똥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깨끗해요. 휘저어 놓으면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물고기 똥이 더럽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더러운 것은, 물고기를 죽게 만드는 것은 물고기들 똥에서 나온 암모니아라는 독소입니다. 그 암모니아를 정화장치가 아질산 암모니아로 바꿔서 그게 질소거름이 돼서 어항 안에 제가 심어놓은 물풀들이 그것을, 이끼들이 그것을 다 빨아먹고 거름으로 사용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어항이 1년 동안 물을 안 갈아도 물고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스스로 거름으로 독소물질을 바꿔주고 식물들이 그것을 거름으로 사용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물을 갈아주지 않아도 저절로 물고기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작은 어항의 얘기가 아니라 작은 연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연못이나 수영장 같은 것을 관리해 본 분은 아시지만 연못물을 관리하는 것도 역시 한쪽에다 뭘 둬야 됩니까? 정화장치를 만들어서 펌프로 계속 순환시켜주면서 걸러줘야 그 연못이 유지가 됩니다. 큰 호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그렇게 되지만 역시 오염되는 유입량이 많으면요, 역시 그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정화를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댐을 헐면 물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깨끗해집니다. 왜요?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떠내려가 버리니까 오염물질이 우리 집 앞에는 훨씬 적어집니다. 근데 총 오염물의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도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더러운 죄인 같은 사람은 부정하다고 냉대를 하면 떠나가 버리거나 쫓겨납니다. 그러면 누구만 남습니까? 아주 괜찮은 사람들끼리 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초대교회를 닮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딱 뭐가 같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방식대로 자기들끼리만 깨끗해진 것이고 우리 집 앞에 흐르는 강물만 깨끗해진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깨끗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동체를 깨끗하게 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충돌한 이유는 바로 진짜 교회는 더러운 죄인들이 가득한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 곳입니다. 종말 권사님 죄송합니다. 예,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 곳인데요. 그곳에서 더러운 물들이 모여서 정화돼 가지고 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러운 물은 퍼다 내버리고 새로운 물을 채워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수물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이 충돌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역시 우리 주님처럼 오염된 물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삶으로 보여주어서 깨끗하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질투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질투심의 뿌리는 바로 존경을 받는 것에서 싹이 터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새로운 신실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이사 오면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전에 있던 사람보다 더 잘하면 대개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와, 저 사람 정말로 훌륭하다고 박수 쳐줍니까? 저는 그런 교회 별로 못 봤습니다. 대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질투심이 폭발해서 충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고도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열심히 섬기며 종으로 섬기면 역시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역시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한 질투심으로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성령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쫓아내고 대적한다면 우리는 결국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건 뭡니까? 존경받는 자리에 서지 말고 내려와서 종의 자리에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지 않으면 그 존경받던 것이 싹이 터서 뭐로 자랍니까? 질투심으로 자라고 그 질투심이 폭발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더러운 죄인들이 들어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결하게 돼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지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정결하게 돼서 그들을 알곡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알곡들을 거두는 그러한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